충성 다 할 테니까 주의 일꾼만을 삼아달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 가는 것인데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들, 헤아릴 수 없는 세월들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들 중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이렇게 세월의 이게 탈바꿈 속에서 뭐죠? 한 시대를 하나님이 연수에 비하면 인간이 사는 100년, 뭐 100세 시대를 하지만 100년까지 산다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이 바라봐도, 우리 피조물들이 바라봐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금세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 다른 흐르는 물과 같다. 근데 수억 년, 수십억 년 그 소리 할 수 없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 한 시대를 장식하면서 최고의 저물주로부터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무궁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죠? 그 수백억 년을 인간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세월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업,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시대를 장식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와 허식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순절 아침에, 이 사순절,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고 내 머리에 면류관이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시야로 바라보면 그리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가 어쩌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가 어쩌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개인의 역사에, 한 개인의 삶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놓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러나 본인 스스로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진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신 많은 사람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운명의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운명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운명의 오늘 하루,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사순절 아침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님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말씀 속에 빠져들며 함께 찬양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림교회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부분부터 말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는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얼굴부터 절제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판단력과 인간의 어떤 결단력으로도 그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순절 초반부에 3번에 거쳐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절제는 모든 인간에게 요청되는 덕목이라고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인간 사회는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절제할 때, 절제 생활을 할 때 그 사회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편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는 비록 인간들에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인간들은 그 절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표현했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남의 것 탐내지 않냐고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부자야. 이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보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가 네가 쓸 것을 아끼고 절제하고 이것 쓸 것 더 절제하고 이것 쓸 것 더 절제했어. 더 절제해가지고 그 남은 것으로 내 이웃을 또
보살핀다 안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행복한 사회, 정말 인간의 최고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인간에 필요한 성품입니다.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 짐승들에게 절제가 필요합니까? 소외가 절제가 필요합니까? 돼지가 절제가 필요합니까? 닭이 절제합니까? 절제의 덕목은 오직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필요한 덕목이지만, 인간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중요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지만,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절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단하고 너무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절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들을 극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우렁차에 나오는 그 욕심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엄청난 욕구들을, 내 육체적 욕망들을 극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에 의해서 물들지 않고 세상 것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은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무엇이다? 내 육체적 욕망을 극기하는 것이다. 악덕에 대한 극기, 모든 악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죄의 욕망들을, 모든 죄의 욕구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의 몸속에서, 더러운 인간의 육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과 모든 죄악들에 대한, 악덕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대조 등 대조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술 취함, 투기함,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자, 술 취하는 자, 방탕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조되는 것, 이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살펴보세요.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랬다가 좀 지나면 아우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절제해야 되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나온 모든 제약의 덕들, 제약의 뭡니까? 악덕에 대한 것들, 제약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할 수 있는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뭐다?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물들어갈 때,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성령이 날 도와주실 때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제할 수 있고, 이것도 절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절제는 다시 말씀합니다만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사로 절제를 합니다. 그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절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내 문제이고 이것이 내 약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빠지고 이것 때문에 깨집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게 큰 내 자신의 내 삶의 큰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그 문제를 부여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나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내 문제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고백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내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도 내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는 돈도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는 성질도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는 화도 내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는 거, 남을 말하는 거,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 내가 함부로 돈을 쓰는 거, 이거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먹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돼. 네가 먹는 거 내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절제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먹는 것조차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성질 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돈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없음을, 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지 못하냐면, 과거의 실패를 과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과거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절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 내 감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때문에 과거의 노예가 나는 과거에 뭣도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런 과거의 노예가 돼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감정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절제하지 못해. 나는 그때 기분 따라서 공부하지 못했고, 나는 그때 기분 따라서 일을 망치고, 나는 그때 기분 따라서 성경을 포기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때 기분 따라서 감정이 노예가 되고, 나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것도 했고, 나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저것도 했고, 나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화도 냈고, 나는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도 했고, 나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돈도 막 썼고 함부로 했고, 이게 전부 모르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절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이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있으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절제 중에 절제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기도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친히 인간으로 몸으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
사순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